안녕하세요. 에베소서 1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에 대한 영적인 소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서 수행하는 신성한 사명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영적 지도자 또는 메신저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보내지며 따라서 할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책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기독교 메시지의 보편성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며 심오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반면 평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통해 오는 영적인 평화와 화해를 암시합니다. 이는 바울이 다음 장에서 설명할 구원과 영적 성장의 메시지를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요약하면 에베소서 1장 2절은 저자의 권위를 확립하고 성중을 식별하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전하는 영적인 서문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에 이어지는 풍부한 영적 가르침과 권고의 토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다면 교인은 시대를 따라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이상하게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삼층천을 본 바울이 그의 서신에 지성소라 일컫는 에베소서를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그 교과서로 남겨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그 결과로 얻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원의 대서사실을 들을 수 있음은 참으로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적인 세계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그 은혜의 선물을 수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 베푸심의 낯가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희동으로 참여하는 법을 터득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포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분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르시고 듣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르실 때 겨우 한 일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 일을 추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시며 나는 그분의 몸이요 지체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물에 참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위로나 용기를 불어넣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미국의 야망과 십자가 없는 기독교, 곧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교배를 해서 희한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화 컨셉을 개발하고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시장 조사반들의 입맛으로 현재 교회는 아주 망쳐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연합된 사실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이 될 리는 만무입니다. 거기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이 되어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거기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코트를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머리를 짜내며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아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그 하나됨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죽음의 소식만 난무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소나무의 푸르름이 확연하게 드러나듯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참 평강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배소에 계시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적 평안의 기원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얻은 큰 축복을 상기시키며 바울의 편지를 시작점으로 하여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여정을 나아가게끔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